예, 오늘은 발심수행장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음 문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유제약이나 무계행자는 여보소도대 이불기행이요 했습니다. 비록 숫자죠. 비록 있으나 뭐가 있냐면 재능이나 배운 것이 있으나 이런 얘기죠. 무계행자는 계행이 없는 자는 여보소도대 마치 뭐와 같으냐면 보소입니다. 보배가 있는 장소, 그죠? 보배가 있는 장소로 인도하되 이불기행이요. 일어나서 나아가지 아니함과 같음이요. 이랬습니다. 예, 제 앞 시간에 우리가 재능이나 그런 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에 살고 있는 거는 부처님께서 되게 안타까워하신다 이런 얘기했죠. 그런 지혜가 없이 도행이 없더라도 산속에 이런 고요한 곳에 환경이 좋은 곳에서 공부하기 좋은 곳에 살고 있는 것들은 성인들이 되게 기뻐하시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제 산중에 이제 살고 있는 우리 수행자들 얘기하겠죠. 이런 수행자들이 비록 재능과 배우는 것이 역시 있는 경우를 얘기하자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수행자들인데 무계행자는요. 계행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 그랬습니다. 계율을 지키지 못하고 계율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율이 없는 자, 계행을 하지 않는 계에 따른 그런 수행, 그런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 자는 결국은 계율을 지키지 않는 자 이런 얘기죠. 불교의 계율은 항상 저희 얘기하지만 그 타종교의 이 계율과는 좀 다르잖아요. 다르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꼭 금기하고 이러는 개념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초심학인문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보면 지범개차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열고 닫고 그다음에 지니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설명 안 드리겠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계율이라는 게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이 계율은 결국 계율을 우리가 지킨다는 건 어떤 목적이 어디 있는 거냐면 우리의 원래에 가지고 있는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아니면 우리 수행자들이 다 가지고 있는 누구든 그렇죠. 이렇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그 부처님 마음이라는 게 특징을 찾아보면 청정한 마음이거든요. 어떤 오염돼 있지 않고 번뇌나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이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그런 곳이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묶여있지 않은 자리, 그 청정한 자리를 우리 얘기합니다. 이 계행이라는 게 바로 이 청정성을 청정성을 회복시키는 데 필요한 그런 것들이 바로 계율로서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계율이 잘못 이해하게 되면 계율이라는 건 우리를 억압하고 계율이라는 건 우리를 뭘 못하게 하고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우리 행동들을 자꾸 제압하고 자꾸 통제하고 이런 개념의 계율이 절대로 아니죠. 불교에서는요. 당연히 계율은 이 계율을 통해서 이 계율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이 청정성을 다시 회복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우리 계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행들을 철저하게 잘 지키면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불성 자리, 우리의 깨달음의 자리, 그리고 우리 가지고 있는 부처님의 그 마음 자리, 원래 청정한 그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로 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요 계행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계행인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자는 제약이 있어서 부처님 속에 와서의 보소입니다. 이 부처님 보소라는 건 결국은 보배가 가득해 있는 곳인데 이 보배가 있는 곳을 가르쳐 줬는데도 일어나서 가지 않는, 그러니까 일어나서 나아가지 않는 그런 것에 비유했어요. 보배가 많은데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배를 찾으러 가지 않는 사람들은 없겠죠. 근데 그 않는 경우가 똑같다. 결국 이 계율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은 부처님의 그 원래의 그 마음자리, 이 원래 깨달음의 자리, 그 청정한 자리, 그 자리를 알려주셨는데 그쪽으로 인도해 가는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에 옮기는 게 바로 계행인데 이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보배, 깨달음의 보배를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실천을 하지 않는
거기 옮겨가지 않는, 그걸 취득하려고 나아가지 않는 그런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그 다음 문장 다시 보겠습니다. 수유근행이나, 네, 무지혜자는, 그죠? 비록, 예, 부지런히 수행을, 행동으로 옮기고 수행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나, 있을 경우, 예, 무지혜자는, 근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는데, 지혜가 없는 자는, 그죠?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는 자는, 예, 요광 동방하면서 이향서행이니라 그랬습니다. 동방으로 가고자 움직였는데, 동방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향서행이요. 서쪽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것과 같다. 예, 서쪽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격이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지혜가, 불교는 또한 계행도 되게 중요하지만, 예, 불교에서는 지혜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혜가, 우리 불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지혜의 종교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 많이 하죠. 이 지혜가 없이, 부지런하기만 한 거, 열심히는 하는데 지혜가 없다면 이게 엉뚱한 길로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나 아니면 어른 스님들이나 이렇게 시봉을 하는데 이게 이 지혜들이 없다면 부모님이 뭘 원하는데 그걸 제때 주지 못하고 엉뚱한 걸 갖다 주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어른 스님이 뭔가를 필요한 게 있는데 그 필요한 거는 갖다 주지 않고 다른 것들만 열심히 갖다 주는 경우, 이런 것들은 결국은 번뇌만 더 많아지고 칭찬받지도 못하고 혼만 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지혜 없는 사람들, 부지런만 하고 지혜 없는 사람들은 가끔씩 보면 그렇습니다. 뭔가 일을 하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많이 일어났어요. 막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쓸데없는 일이에요. 잘못했어. 그래가지고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거죠. 다시 다 허물고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니만 못한 이런 결과들을 가져오는 경우 되게 많죠. 이것처럼 자기가 뜻한 대로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부지런은 한데 지혜가 없어도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지혜가 없는 자는, 그러니까 동방으로 자기는 동방으로 가겠다고 갔는데, 가고자 했는데 나중에 도착해 보니까 서쪽으로 왔더라. 이런 얘기죠. 저희가 대전에서 출발해 갔는데 열심히 갔는데 앞뒤를 안 보고 열심히 갔는데 자기는 서울을 가겠다고 왔는데 도착해 보니까 부산이다. 이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부지런만 하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행을 잘 지켜서 열심히 노력하고 하면서도 지혜를 또 갖춰야 된다. 지혜를 갖춰야 되는 거다. 이 지혜가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비유로서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유지인의 소행은 증미작반이요. 무지인의 소행은 증사작반이니라. 이랬습니다. 유지인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의 소행, 행동은, 행하는 바, 행동은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의 행동은, 행동에 옮긴 그런 것들은 증미작반이요. 증미작반, 찔증자죠. 그러니까 쌀을 쪄가지고 작반, 밥을 만드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이 수행에 옮기고 행동에 옮기는 것은 결국은 그 목적에 맞는, 그 쓸데없는 행위가 아니고 목적에 꼭 맞는 그래서 결과를 가져오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그래서 쌀을 찌어서 쌀을 잘 해서 밥을 만드는, 당연히 이게 밥이 나오죠. 쌀을 찌면 당연히 밥이 되는 거니까, 이런 것과 같으며 이것이요. 무지인은, 지혜 없는 사람의 소행은, 지혜가 없는 사람의 행한 것은 그런 얘기죠. 증사작반이니라 그랬습니다. 찔증자에 모래사자예요. 모래를 찌어서 밥을 만드는 것이다. 밥을 만드는 격이다. 아무리 노력해봐야 절대로 그 모래를 아무리 오래도록 1년, 2년 아무리 열심히 불을 지펴가지고 모래를 삶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밥이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밥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지혜 있는 사람의 수행은 분명히 밥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거기 딱 맞게 거기 한 만큼의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만 무지인의 수행, 무지인들이 행한 바는 쓸데없이 노력만 한 것이고 전혀 결과물을 내지 못한 격이 된다. 이런 얘기. 결국은 지혜 있는 사람들의 수행도 지혜가 있게끔 지혜를 가지고 수행하는 것. 이래야만 우리의 목적, 진리를 깨칠 수 있고 부처님의 청정한 그 마음자리를 우리가 취득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지만 지혜가 없는 상태로 수행하는 사람, 지혜 없이 수행하는 것은 증사작은 마치 모래를 쪄가지고 밥을 만드는 것처럼 아무리 몇 겁을 동안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이룰 수가 없다. 그런 수행은 다 허무한 것이고 다 쓸모없는 그런 노력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행하기 전에 우리가 지혜를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 지혜를 키우는 것,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아까 계율 얘기도 얘기했지만, 계율을 지키는 것도 바로 이 지혜하고 다 연결돼 있죠. 모든 불교에서 수행이나 모든 행위나 이런 것들은 이 지혜를 떠나서 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행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이죠. 계를 잘 지킨다는 건 지혜가 있어야 잘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지혜가 없이는 계를 잘못 지키는 경우 되게 많죠. 오히려 계율에 매여가지고 꼭 필요한 것들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예전에 어른 스님들 얘기할 때 그 얘기잖아요. 뭐 길을 가다가 뭐 물에 빠진 여인네에 있어서 등에 업어서 건너줬는데 나중에 그 제자가 가가지고 왜 계율을 어겼냐. 여성을, 다른 성을 가진 그런 사람을 등에 업었다는 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계율상으로는 어긋나는 거니까. 그랬을 때 저는 아직도 짊어지고 있느냐. 나는 벌써 거의 내려놓고 왔는데 그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보게 되면 그 제자는 계율이라는 덕목에 매여 있는 거죠. 요게 된다 저게 된다. 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율이라는 건 우리 부처님의 청정한 그 부처님 마음을 회복하는 데에 꼭 필요한 그런 쪽으로 쓰여져 있는 계율이기 때문에 이 계율을 있는 그대로 문구에만 이렇게 매어서 해석하면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아까처럼 그런 경우에도 이 어른 스님이 지킨 게 계율엔 하지 말라고 한 덕목이라 하더라도 꼭 생명을 살리고 하는 곳에서는 꼭 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계율을 지킨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계율에 매여 가지고 그 물에 빠져 있는 여인네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그것이 바로 계율을 어긴 게 되는 거잖기다. 이런 계율을 잘 지키고 못 지키고 하는 이런 그런 능력도 결국은 그런 것도 결국은 뭡니까? 지혜가 바탕이 돼야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지혜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여기도 얘기하면 계행을 되게 지금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지혜를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계행도 잘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지혜행도 잘 지켜야 된다. 이 두 개를 잘 지켜야만 이것들을 실천에 옮겨야만 결국은 우리의 수행하는데 이게 진전이 있는 것이고 결국은 부처님의 그 진리를 우리가 성취할 수 있고 그 증득할 수 있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출발점에서부터도 중요한 것이다. 계행을 잘 지킬 수 있는 건 지혜가 발달할수록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혜를 키우는 거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무릎이 시리더라도 불을 생각하지 않고 이런 거 얘기할 땐 바로 이런 행동들에 의해서 뭐를 키워가는 거냐면요. 결국은 자기 계행을 지키는 것도 되고 그다음에 지혜를 키워가는 효과들을 가져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실천을 통해서 실천에 옮기다 보면 여기에서 지혜가 더 발동되고 이런 방편들 우리 불교에서는 많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시라는 거 이게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에 옮기다 보면 이 지혜는 당연히 지혜도 같이 자라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부지런히 수행하면서 또한 부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배우는 것도 꼭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항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유진의 소행은, 그죠? 지혜 있는 사람의 소행, 행위는, 행동은, 그 다음이네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 다시 보겠습니다. 공지 끽식하야, 공지 끽식하야, 이위기장 호대, 부지학법하야, 이익에 치심하나니, 그랬습니다. 예, 공지, 다 아는 겁니다. 공은 공동으로 아는 거예요. 누구나 안다. 이런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 뜻이죠. 공지. 누구나 다 알아요. 뭐는 아냐면, 끽식하야, 이위기장 하는 건 다 알아요. 그게 뭐냐면, 끽식. 밥을 먹어서 위로하는 거죠. 배고픈 창자를 위로할 줄은 안다. 누구나 다 알아요. 배고프면 누구나 밥을 먹어서 자기의 그 배고픔을 달래는 건 할 줄은 뭐 지혜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누구나 다 아는 거죠. 예, 다 알되 이런 얘기죠. 결국은 누구나 밥을 먹어서 자기의 배고픈 창자를 위로하는 거, 그냥 배고픔을 달래는 것은 누구나 알고는 있는데, 알기는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는데, 부지학법이에요. 부지. 알지 못해요. 뭐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학법해서, 법을 배워서 이익에 치심하나니라. 자기 어리석은 마음을 고치려고 하는 것들은, 법을 배워서 그 어리석은 마음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나니. 이런 얘기죠. 예, 그냥 내 몸을 유지하고 이러는 데는 잘 아는데, 예, 법을 배워가지고 내 어리석은 마음, 아까 잘못된 그런 마음들이죠. 자기 이기적인 마음이라든가 아니면 계율을 잘못 해석한다는가 이런 것들 다 어리석은 마음 중에 하나잖아요. 이 어리석은 이런 마음들을 고치는 거, 이게 부처님 법을 배우면 이 어리석은 마음들을 다 고칠 수 있는 것들인데, 이 법을 배워서 어리석은 마음을 고쳐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지, 알지 못하나니, 그런 얘기, 알지 못하나니, 그렇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행지 구비는 여거 이륜이요, 자리 이타는 여조 양익이니라, 그랬습니다. 네, 행지 구비라 했습니다. 행과, 이거 행은 수행이겠죠? 여기서 수행과, 아까 얘기했던 계행도 여기 계행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앞쪽에서 얘기했던 거 있어요. 계행과 지혜죠. 지혜. 행과 지혜. 이런 지혜를 구비, 갖출 구자에다가 갖출 비자예요. 모두 구자에다가, 그죠? 모두 다 갖추고 있는 것은, 갖추게 되는 것은. 그러니까 계행과 지혜를 둘 다 갖추고 있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거이륜이라고 했습니다. 거이륜. 수레에 두 바퀴가 있는 것과 같으며 두 바퀴와 같은 것이요. 그렇죠. 수레에 만약에 바퀴가 하나만 있다면 아무리 앞에서 끌고 가더라도 끌려가지가 않습니다. 항상 맴돌겠죠. 그 자리에서만 계속 하나만 움직여가지고는 자기 자리에서 맴도는 거죠. 만약에 행만 있고 지혜가 없다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행만 계속 열심히 하긴 하는데, 계행 지키는 건 하는데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해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근데 또 지혜만 있고, 뭐 어떤 걸 알고 어떤 지혜만 자꾸 더 키우면서 이 계행을 실천에 옮기지 않는, 이런 청정한 마음을 자꾸 자기 마음을 청정하게 만드는 이 계행을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면 역시 그 지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계속 자기 자리에서만 맴돌게 되겠죠. 이런 것처럼. 그런데 이 두 개의 바퀴가 있어야만 이 수레는 끌고 가면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 비유에서 수레에 두 바퀴가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계행 지키는 것과 그 다음에 지혜를 갖추는 것은 이거는 필수다. 이게 두 개는 동시에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하나만 가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항상 계행을 지키는 것과 지혜를, 우리 불법을 배우는 지혜를 익히는 것은 동시에 같이 가야 됩니다. 이 두 개가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내서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더더욱 내가 공부한 만큼 더 내게 되고 내 마음이 더 청정해지고, 그래서 부처님 법에 더 가까워지고, 부처님의 그런 청정한 그 자리를 점점 가까이 가질 수 있는 건,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건 이게 두 개를 구비해야만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결국은 그 다음 보면 자리이타예요. 자리이타. 나한테도 이롭고 다른 사람한테도 이로운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도 이롭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롭게 하는 것. 결국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거나 어떤 실천에 뭘 옮기거나 뭐 할 때 나만 이롭게 하는 게 아니고 나도 이롭고 다른 사람도 이롭게 하는 거죠. 여기 불교에서는 이걸 되게 강조하는데, 왜냐면 불교에서 이걸 되게 강조하시는 이유가, 부처님은 그러죠. 연기설을 주장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우친 그 내용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연기설, 이렇게 연기를 깨달으셨다,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화엄경이나 이런 얘기들 보면 모든 건 다 연기입니다. 다 연결돼 있습니다. 이게 뭔가 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는 것처럼 내가 없으면 옆에 도반도 없는 것이고, 내가 없으면 앞에 있는 이런 물체들도 없는 거, 서로가 다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게, 이런 세계를 우리는 연기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연기를 깨달으신 게 부처님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부처님께서 설하신 모든 것들은 다 이 연기에 대한 내용들을 각양각색의 다른 각도에서 설명해내고 계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연기설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이타입니다. 자리이타, 나만 이롭게 한다면, 다른 사람한테 이롭지 않으면 이건 결국은 나한테도 이로운 게 아니거든요. 예,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되는 거, 이럴 때만은 진짜 이게 이로운 것이지, 나만 이롭고 다른 사람한테는 이롭지 않게 될 거는, 이거는 사실은 나한테도 이로운 게 아니고 나한테도 사실은 나한테도 해로운 게 돼버리기 때문에요. 일시적으로는 자기가 행복하고 일시적으로는 자기한테 이득인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건 자기 이득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부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리이탈을 되게 우리 강조를 많이 하시잖아요. 모든 교리는 자리이탈을 얘기하는데, 이 자리이탈,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것, 이렇게 하는 행위가 되게 중요한데, 이것은 만약에 뭐가 같으냐면 조양익입니다. 새의 두 날개와 같으니라. 앞에 얘기한 거나 뭐 같은 얘기잖아요. 뭐 지혜와 계행을 같이 구비했을 때 하고, 여기서도 같은 얘기예요. 이타와 자리를 같이 했을 때는 새가 두 날개와 같다 얘기는, 새에게 두 날개가 하나만 있다면 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새 날개가 하나만 있을 때는 새가 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자리만 가지고는 날 수가 없는 거고, 이타만 가지고도 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새 양 날개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다음 보겠습니다. 예, 득죽, 축원호대, 불에 기이하면 역불단월에 응수치호며 그랬습니다. 요 한 문장만 한번 먼저 볼게요. 예, 득죽, 축원입니다. 죽을 얻어서, 죽을 바꿔서 축원호대. 이게 죽은 뭐 시주야가 있어서 죽을 줬을 거예요. 이 죽을 바꿔서 내가 축원을 해줍니다. 부처님도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이렇게 공양을 받으면 항상 법문을 해주고 축원을 해줬습니다. 그 시주자의 그 복을 빌고, 그에게 보답하는 의미에서 항상 축원을 해줬는데, 그 축원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축을 받았기 때문에 죽을 공양받고서 축원을 하는데, 그건 당연히 축원해줘야 되는데, 불에 기이하면, 수행자는 그래야 되는데 불에 기입니다. 이해하지 못했죠. 그 뜻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런 얘기죠.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뭘까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면 시주자가 우리한테 축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얘기도 될 수 있겠지만, 축원의 의미도 모르면서 그냥 막 입으로만 축원하는 걸 얘기한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도 얘기할 수 있냐면 그 의도나 의미이기 때문에요. 이 시주자의 그 본뜻이요. 시주자가 우리한테 시주를 할 때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부처님 제자가 되고 부처님 깨우침을 우리가 성취해서 모든 중생들에게 이로운 그런 선지자가 되기를, 인도자가 되주기를 바래서 주는 것인데, 그런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우리한테 준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런 얘기죠. 시주자들이 주었던 그런 의미조차도, 자기 의도조차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역불단월에 응수치오 그랬습니다. 역 또한 불단월이며, 단월이라 하면 단자는 뭐 단하라고 하는 범어에서 온 말이고, 월은 뭐 구제한다는 한문에 두 개가 섞여 있는 말인데요. 이 단월하면 결국은 시주자를 얘기합니다. 시주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이 시주자에게 대해서 응당, 수치스럽지, 불자를 마지막에 해석해서 수치스럽지 않을 것이며,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겠으며,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단월한테 죽을 받고 우리가 축원을 해주는데, 그 의미, 그 축원의 의미라든가 아니면 그 단월들의 그런 뜻, 깊은 뜻, 이런 뜻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단월에게 대해서, 그 시주한 사람에 대해서 어찌 부끄럽지 않겠냐, 이게 부끄러운 일 아니겠는가, 이게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부끄럽지 않겠는가, 부끄럽지 않겠으며, 그런 거죠.
그다음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득식 창표대 부달기치하면 역불 현성에 응참괴오와 이랬습니다. 네, 득식 창패죠. 예, 여기서는 음식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음식을 받았죠. 밥을 받은 겁니다. 밥을 받고 창패. 창패라는 건 창하고 패, 이거는 번패 이런 얘기인데요. 이 번패를 창으로 하는 거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번패를 이렇게 읊는 겁니다. 이렇게 독송하고 읊는 게 되겠죠. 이렇게 부처님 말씀에 대한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암송하고 이렇게 창패하되 그렇죠. 번패를 창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달기침이다. 그 취지, 뭐 이런 얘기겠는데 그 뜻을 알지 못하면, 그러죠. 그 취지를 알지 못한다. 취지에 대해 통달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인데, 통달하지 못했다는 건 알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 취지라고 하면 뭐냐면, 이 부처님의 이 부처님의 가르침, 이 번패에 담겨 있는 그런 취지를 모른다는 거기 때문에, 이 번패에 담겨 있는 건 다 우리 수행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법을 깨우친 거에 대한 얘기고, 그 법의 진실한 그 자리에 대해서, 청정한 그 자리에 대한 내용들로 다 갖춰져 있고, 그 길로 갈 수 있게끔 유도하는 그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그런 말인데, 그 목적, 그 취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달하지 못한다면, 알지 못하면 입으로만 하지, 거기 따라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가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취지, 목적이라든가 그 의도함,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른다면, 그 목적지를 설해주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잘 이해 못한다면, 그런 얘기죠. 그러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창패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번패를 창함으로써 계속 송운한다 하더라도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 뜻을, 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건 갈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역불현성의 응참괴오와 그런 얘기입니다. 현성들에 대해서, 현성은 성인들이에요. 모르는 이런 성인들에 대해서 응당 참괴합니다. 참괴, 부끄럽다. 참괴는 마땅히 부끄럽지 않겠는가,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죠. 상당히 그들을 봐서 부끄럽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축원하는데 그 의도를 잘 알아야 되고, 그래야만 단월들에게 우리가 수치스럽지 않은 것이고, 그다음에 부처님 법에 대해서, 번패에 대해서 우리가 창을 하되, 그런 것을 읊되, 그 취지와 그 목적지와 이런 것들을 잘 통달하게 된다면, 또 현성들이 우리들을 당연히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가 그 뜻대로 갈 수 있는 건데, 이 둘이 안 된다면 단월에게도 부끄럽고, 그다음에 그 수치스럽고 현성들에게는 부끄러운 일, 이런 것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인오 미충이 불변정에 인달하야 성정사문이 불변정연이라 이랬습니다. 인오입니다. 인오. 여기는 미워했다고 할 때는 오자로 읽습니다. 사람이 미워하죠. 뭘 미워하냐면 미충입니다. 미충, 꼬리 밑에 충자인데, 이거 아주 작은 그런 생물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서 그래서 구더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동물 중에 이제 구더기를 예를 들었죠. 그래서 구더기도 미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미충이, 구더기가 불변입니다. 이게 판단하지 못해요. 뭐냐면 정과 예를요. 청정한 것하고 얘는 더러움이죠. 청정하고 더러운 것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미워한다. 사람들은 이런 구더기들이 더럽고 깨끗한 거를 구별하지 못하는 걸 그런 걸 되게 사람들이 싫어하죠. 싫어하는 것처럼 그런 얘기요. 성증사문이, 성인들은 또 미워합니다. 증오합니다. 뭐에 대해서 증오하냐면, 싫어하냐면, 사문이라는 건 우리 수행자들이죠. 이 수행자들이 불변정입니다. 역시 깨끗하고 더러운 거예요. 청정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을 증오한다, 싫어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사문들이 깨끗하고 더러운 걸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기서 번역해 놓은 걸 보게 되면 뭐라고 했죠? 청정행과 파괴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이제 의역해서 얘기한 건데, 당연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사문들이 우리가 구별해야 될 건
청정한 맑다는 건 청정한 것이고 더럽다는 건 오염된 거니까 파괴죠. 계율대로 살지 않는 걸 우리는 파괴라고 하니까 아까처럼 강력한 그런 의미로보다는 청정치 못한 행위, 청정한 자리를 가지 못하고 청정한 자리를 오염시키는 자리로 자꾸 가는 거, 결국은 계율을 어기는 겁니다. 청정한 원래 그 자리로 가지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더러운 거니까. 여기서는 파괴행위라고 우리 번역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게 되면 사람들이 구더기가 깨끗하고 더러움을 구별하지 못함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처럼 사문들도 또한 우리가 사문이 청정함과 파괴함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을 성인들이 싫어한다. 불보살들은 싫어함이니라 이랬습니다. 그 다음 문장 다시 한번 다음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기세간헌하고 승공천상은 계위선전이 있습니다. 요거까지 한번 보죠. 버릴 기자예요. 세간의 시끄러움을 버리고, 세간은 시끄럽다는 건 욕망과 번뇌와 이런 것들로 가득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얽혀 있고 이런 상태를 우리는 시끄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간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이런 개념보다도 그런 것도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런 세간의 복잡함이에요. 이런 것들. 세간은 아주 복잡한 곳인데 이런 복잡한 욕망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세간의 시끄러운 것들을 버리고 승공천상입니다. 허공을 타고서 탈승자니까 허공을 타고 천상, 하늘에 태어나는 거죠. 천상이니까 천상에 태어나는 거, 하늘에 태어나는 것은 그입니다. 결국은 하늘 세계에 태어난다는 얘기는 인간 세계보다는 더 청정한 세계입니다. 청정한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이런 사바 세계보다 좀 더 부처님 가르침에 더 가까워진 청정한 그런 세계를 여기는 허공을 타고 천상에 태어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세계는 부처님 세계에 더 가까운 더 청정하게 만들어진 이런 세계를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승공성상은 결국은 천상에 태어나는 데에는 여기에는 계위선제입니다. 계위선제. 계가 위선제. 좋은 제자는 사다리 제자죠. 그러니까 계가 바로 좋은 훌륭한 그런 사다리가 되미니 이랬습니다. 아까도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고 여기 통하는 거예요. 계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바로 우리를 청정하게 만드는, 청정을 회복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쓰여져 있는 게 바로 계이기 때문에 이 계가 바로 이 계를 지키면 우리 당연히 그 세계로 올라가는, 여기는 천상으로 올라간다고 했기 때문에 사다리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계가 바로 그런 부처님의 청정한 세계에 가는 데에는, 올라가는 데에는, 그런 이루는 데에는 바로 계가 아주 좋은 방편이 된다. 이 계가 없이는 힘들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계가 바로 좋은, 훌륭한, 그런 좋은 사다리가 되미니. 그 다음 문장 보죠. 시고로 파괴하고 위타복전은 여절 익조가 부구 상궁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율을 잘 지켜가지고 이 계율을 잘 지키고 계율을 잘 간직하고 계행을 전부 잘 실천에 옮기는 해야만 그런 세계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계를 파하고, 그래서 계율을 파한다는 건 그런 생활을, 반대의 생활을 한다는 거거든요. 계율을 파하고 위타 복전은, 그죠. 다른 사람의 복전이 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계를 파한다는 얘기는 청정함을 회복하는 거하고 반대된 쪽으로 실천에 옮기고 있다는 거예요. 파계라고 했을 때, 청정함을 자꾸 물들이는 쪽으로 자꾸 간다. 그러니까 더럽게끔 자기의 본마음 자리를 맑혀야 되는데, 계를 통해서 맑혀야 되는데, 이 자기의 본마음 자리를 자꾸 더럽히는 거, 이게 바로 파괴입니다. 자꾸 더럽히고는 내 마음을 원래보다도 더 더럽게 오염 자꾸 시켜가는 걸 우리는 파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괴하고, 즉, 자기 마음 자리를 자꾸 오염시키면서, 그래서 어제보다도 오늘이 더 더러워지고, 내일이 더 부처님 청정한 자리 더 멀어지게 하면서,
위타복전입니다. 다른 사람의 복전이 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스님들을 우리가 얘기할 때 복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다른 중생들한테 제가자들한테 복전이 된다. 결국은 이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보시를 하고 수행하는 분들한테 보시를 해서 이렇게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러면 결국은 그것은 큰 복이 돼서 돌아오기 때문에 이렇게 중생들 제가자들한테 복을 주는 그런 밭처럼 복을 많이 일궈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복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복전이 된다는 건 다른 사람들한테 많은 복을 받고 뭐 공양도 받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는 더러워지면서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복전이 되어주는 것은 그런 공양이나 그런 시주를 많이 받는 거, 이런 것들, 이런 역할을 자꾸 하고 있는 것은 여절익조가 부구상공이라 그랬습니다. 절익조죠. 절은 끊어질 적자예요. 끊어졌어요. 이게 마치 그 날개조자죠. 그러니까 새의 날개가 날개가 끊어진 새가 그런 얘기죠. 날개가 끊어진 새이기 때문에 하늘을 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날개 끊어진 새가 뭐를 거기다 또 업었냐면 부구, 거북이를 등에 넣었고 그런 얘기죠. 날상자예요. 날상, 그러니까 허공을 나는 것과 같음이라. 그러니까 도저히 될 수 없는 걸 얘기하고 있죠. 날개가 끊어진 새가 거북이를 아무리 등에 그냥 날기도 힘든데, 그냥 자기 자신도 당연히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힘든데 거북이까지 등에 업고 상공을 나른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파괴한 사람은 마치 이미 파괴를 한 사람,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더럽힌 이런 하고 있는 수행자라고 한다면 마치 날개가 꺾인 그런 새와 같다. 더 이상 날지 못, 자기를 위해서도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힘을 잃어버린, 그런 기능을 잃어버린 것인데, 거기에다가 다른 사람들의 복전이 된다는 것은 거북이를 등에 업고서 하늘을 날려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복전도 되어지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보시하는 사람들의 복도 가지지 못하게끔 하는 게 돼버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파괴하고 위타복전, 다른 사람들한테 복전이 되는 것은 날개 끊어진 새가 거북이를 등에 업고 상공을 나르는 것 같다. 전혀 나한테도 이롭지 않고 자기도 구제 못하고 다른 사람도 구제해줄 수가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문장은 이것을 정리하는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제를 미탈하면 자기 자신의 죄를 미탈입니다. 벗어나지 못한다면, 벗어버리지 못한다면, 그죠? 자기 죄를 벗어버리지도 못하면 타죄를 불속이니라. 이것도 속자 같은 경우는 이 죄를 면제해주고 면제받고 이런 속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구제, 벗겨줄 수가 없다. 이런 뜻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예를 들었던 것하고 똑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예를 들고 여기서는 정리해주고 있는 글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기 죄도 자기가 해탈하지 못했는데, 벗어내지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죄를 벗겨줄 수 있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파괴하면 안 된다. 이게 개를 파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것들을 받아서도 안 되고, 그런 거 했을 때는 아무런 이익도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도 복전이 되지 못한다. 복을 주지도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내가 해탈을 거기서 벗어난 사람만이 중생들의 복전이 되어서 그들한테 보시를 받으면 그들한테 복이 되어서 그들 또한 죄에서 죄를 좀 벗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연하니 기무개행하고 수타 공급이리요. 요 문장만 먼저 볼까요? 그러하니 기무개행하고 어찌 기자예요. 어찌 계를 행하는 계행이 없고 계행은 없고 수타 공급이리요. 다른 사람들한테 공급 시주를 받고 그다음에 공양을 받고 그다음에 공경을 받고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러죠.
계행이 없이 어찌 다른 사람들한테 공양과 공경을 받을 수 있으리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계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무행공신은 양무이익이요 무상부명은 애석불본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무행공신입니다. 수행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행을 닦는 그런 수행인 거예요. 계를 닦는 그런 수행이 없는 헛된 몸뚱이는, 그렇죠. 그런 것들 없이 그냥 계행도 닿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들은 헛된 몸뚱이에요. 이게 몸뚱이는 언젠가는 지난번에도 앞에서 얘기했지만 몸뚱이는 언젠가는 사라지게 돼 있고 목숨은 끊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무상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지금 가고 있는 이 몸뚱이는 언젠가는 그냥 사라질 몸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헛된 몸뚱이가 돼버리는 거죠. 계행이 없으면, 그렇죠. 수행이 없다면, 계행이 없다면, 이거는 헛된 그런 몸뚱이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냥 무상한 상태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가 의지해서 계행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성취를 하고 깨달음을 성취하는 데는 많은 중요한 도구가 바로 우리 몸뚱이인데, 이 몸뚱이는 계행,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이 몸뚱이는 그냥 사라지고 어떤 그런 것들을 가져올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허공신, 빈 몸 아니면 빈 몸 뭐 이런 뜻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행 없는 빈 공신은 빈 몸뚱이는 그런 얘기죠. 양무이익이요. 아무리 길러도 양자는 기를 양자예요. 없다. 뭐가 없냐면 이익이 없죠. 아무리 기른다 한들 결국은 그냥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아무런 결과물은 남지 않고. 그래서 아무리 길러도 무이익입니다. 이익이 없으며 이익이 없다 이렇게. 그다음 무상부명은, 그죠? 무상부명입니다. 무상하다. 이게 무상하고 허망한 목숨은 우리 목숨, 우리 생명들도 사실은 뜬 목숨이죠. 이게 허망한 목숨이에요. 뜬 목숨이니까 이 목숨이라는 것도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처님이 얘기할 때는 이 목숨도 내게 아니고 이거는 윤회하는 속에 그냥 허망하게 무상한 게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뜬구름과 같은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무상한 이런 무상하게 떠 있는 허망한 이런 목숨도 우리들은 되게 애끼고 막 이러는데 이런 목숨은 애석불본이라. 애끼고 막 사랑하고 막 아끼고 막 이러는 거죠. 아끼고 막 아까워하고 막 이렇게 애석히 여긴들 한데도 이렇게 막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불본이라. 보존할 수가 없는 거리니라. 보존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죠. 무상이라는 얘기가 여기 나왔는데 대부분 이미 행자님들은 무상이라는 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무상이라는 없을 무자에 항상 할 상자잖아요. 무상이라는 의미를 우리들이 볼 때 밖에서는 대부분 이 무상 속세 우리 밖에서 얘기할 때 이 무상이라는 단어를 되게 안 좋은 단어로 많이 써요. 되게 허무하고 뭐 어떤 뭐 인생 무상 뭐 이런 거 얘기할 것처럼 약간 이게 자주적이고 약간 센티하고 이런 뜻으로 되게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되게 강한데, 근데 무상이라는 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죠. 불교에서 무상이라는 건 항상한 건 없다는 거죠. 내 몸뚱이도 지금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렇다 해서 이게 없는 건 아닙니다. 이 인연 따라서 계속 움직이고 있고 바뀌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존재가 이 연기에 따라서 지금 일시적인 현상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지만 이게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고 한 순간마다 계속 변화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다 무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목숨조차도 우리가 갖는 마음조차도 어제 생각하고 오늘 생각하고 1초 후의 생각들이 계속 바뀌거든요. 이런 것도 다 무상이다. 불교에서 봤을 때는 깨닫기 전에는 모든 것들은 다 무상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가 오늘 되게 힘들어요. 뭐 일을 하고 했는데 마음이 되게 힘들고 막 그랬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이건 무상하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내일은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이게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오늘 내가 힘들다고 해서 이게 영원한 거라면 이 괴로움은 계속하는 거죠. 근데
다행히도 오늘 내가 힘든 거는 힘들고 번뇌스러운 것들도 다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내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거죠.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거라 하더라도 또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게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거거든요. 계속 변하고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집착하지 않는 거죠.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죠. 모든 무상한 건 그냥 이 순간순간 변해갈 뿐이에요. 그래서 그걸 관하고 그걸 지켜보는 게 되게 중요하지. 이것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로만 이렇게 보는 밖에서 쓰는 그런 말의 뜻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들을 오히려 무상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인드도 생기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이런 무상한 뜬 목숨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요. 계속 변하고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하고 애끼고 막 이거를 뭐 보살핀다 하더라도 보호할 수가 없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망용상덕하야 능인 장구하고 기사자자하야 영배 용락이니라 이랬습니다. 보게 되면 망인 우러러볼 망자죠. 용상덕입니다. 용상의 덕을 바라보아서 능인 장구하고 참 능히 모든 것들 이런 내가 하고자 하는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능히 참고서 장고 능히 참는데 뭘 참느냐면 긴 그런 고통이죠. 이 긴 고통들을 참고 능인 장고 맞습니다. 용상의 덕을 바라서 능히 오랜 고통을 참는다 이렇게 돼 있죠. 오랜 고통을 참는다 능동적으로 참는 거예요. 그래서 용상덕이라고 여기서 나왔는데 용상덕을 바라본다. 용상이 뭔가 보면 이거는 용은 우리 전설 속에 있는 동물이잖아요. 용은 물 속에 있는 동물 중에서 제일 신령스러운 게 용입니다. 물에 살고 있는 동물 중에서 제일 신령스럽고 제일 힘이 있고 제일 왕처럼 제일 수승한 그런 존재를 용이라고 얘기하죠. 코끼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피상피 할 때 얘기했지만 이 상은 이 육지에 살고 있는 동물 중에서 제일 높은 그리고 제일 힘이 센 이런 제일 그리고 묵직하고 뭐 이런 그런 동물을 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용과 상의 덕이라고 하면 이게 최고의 육지와 물에서의 최고의 이런 동물들을 얘기해서 그 덕을 표현하고 있는데 요거는 상징적으로 누굴 얘기하고 있냐면 깨우침을 이룬 이건 조사들 깨우침은 부처님을 얘기할 수도 있고 부처님보다는 아직은 부처님 정도에 이르르신 그런 조사들이라든가 어떤 다른 그런 선사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그런 분들의 덕을 상징하고 있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따라서 이 세상에서 깨달음을 이미 얻으신 그런 조사들 이런 덕을 내가 바라봐서 그런 걸 우러러 봐가지고 그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큰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다 참아내셨으니까 길게 우리의 고통은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거든요. 깨달음을 얻었을 때는 이것들이 풀려지겠지만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직은 그 라망에 묶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쉽게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길게 봐야 되는 거죠. 이 길게 조금씩 깎아나가서 그래야 되는데 이 장고입니다. 그래서 긴 고통 이런 것들은 당연히 능이 나는 겁니다. 능이 참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참아내는데 이게 쉽지 않으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참냐면 용상의 덕을 바라보아서 그 긴 그런 고통들을 능히 참아내고 능동적으로 참아내고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문장 기사자저하야 영배용락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번엔 기약하다는 얘기인데요. 기약하다는 것도 바란다는 의미가 되죠. 사자자를 바라보아서 그런 얘기입니다. 사자자. 이번엔 사자를 비유를 들어서 사자의 자리. 이 사자자는 누구 자리를 얘기하냐면 부처님께서 앉으신 자리를 사자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법하시는 걸 우리들은 대부분 사자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자의 소리에 비유해서 얘기하죠. 이 사자의 소리는 무짐승들에서 그 정글에서 사자가 한번 울부짖으면 모든 동물들이 다 이렇게 위축되고 다 이렇게 마음이 다 이렇게 쫄이고 이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처럼 모든 중생들의 마음, 모든 마귀의 그런 마군들의
그런 마음, 아니 모든 중생들의 마음들을 조복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사자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자리, 그 깨우침의 자리, 부처님의 자리를 여기서는 사자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언젠가는 우리가 부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사자좌를 기약해서 내가 부처의 자리, 부처님의 그런 지위에 오르기를 바라보아서 이런 거 보고서 영배 용락이니라. 영원히 뭘 배격하냐면 자신한테 있는 욕망과 그 욕망과 락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오욕락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오욕의 락, 이런 자기 욕망의 그런 락들을 다 등질지니라. 그래서 그런 걸 등질지니라 그랬습니다. 예. 멀리 바라보고, 그 조사들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을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할지니라. 그래서, 그 다음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행자가 심정하면, 제천이 공찬하고, 도인이 연색하면, 선신이 사리하나니라. 그랬습니다. 행자가 심정하면, 수행하는 그 사람이 계행을 지키고 수행하는 자가 심정하면 마음이 깨끗해지면 그런 얘기죠. 깨끗해지면 제천이 공찬하고 제천 그랬습니다. 모든 하늘들 이렇게 얘기했는데 불교에서는 하늘을 되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많은 하늘 세계를 얘기를 하죠. 인간보다는 더 좋은 그런 업을 잘 쌓은 그리고 선공덕을 많이 쌓았을 경우 하늘 세계에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하늘 세계도 많은 하늘 세계들이 있습니다. 이 하늘 세계에 있는 중생들도 사실은 우리는 하늘에 있는 신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 하늘에 있는 신들도 사실 중생일 뿐이에요.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윤회 속에 있는 중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육도 윤회하면 이 하늘 세계도 포함되죠. 제천하면 바로 하늘 세계에 있는 중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신들인 거죠. 이 신들이 하늘에 있는 신들이 공찬하고 다 같이 찬탄하는 겁니다. 찬탄해 주는 거죠. 왜? 수행하는 자의 마음이 맑아지면 계행을 통해 가지고 청정해지기 시작하면 모든 하늘의 신들이 이건 함께 다 칭찬해 준다 이런 얘기죠. 도인이 연색하면 그런데 도를 닦는다고 있는 도인이 연색하면 수행자들이 연색하면 이성에 대한 이런 색들을 연모하게 되면 그런 얘기죠. 그런 이성들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연색하게 되면 이성적인 그런 쪽에 자꾸 연모하는 마음을 내게 되면 선신이 사리하나니라. 이런 착한 하늘에 있는 신들이 다 사리하나니라. 다 떠나고 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신이 사리하는 사실은 이 선신들은 착한 신들은 다 우리 주변에 두루에 있어서 부처님 우리 경전에도 그런 말씀들 하잖아요. 저희들을 계속 우리가 수행을 하는 사람들을 돕고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보이지 않는 데서 다 도와주고 계시다. 우리의 도움을 주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도 닦는 사람이 만약에 이성에 대한 그런 연모하는 마음을 자꾸 생각하게 되면 이런 선신들이 다 떠나가서 수행에 장애가 많이 생기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원효 스님께서도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어떻게 마음을 닦는 일에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데 힘쓰고 그 다음에 절대로 이성에 대한 이런 마음들을 연명한 마음을 갖지 말아라. 이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계시다고 볼 수 있죠. 오늘 두 번째 시간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